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이 왜 잘 되지 않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책들에서는 원해야 된다고 말하죠. 원하지 말아야 한다, 원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얘기는 마음에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원해야 된다라는 것은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원한다라고 해도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에 의해서 원한다. 하나는 필요에 의해서 원한다. 욕망에 의해서 원한다는 집착이 있는 원함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는 고집, 집착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착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갑자기 금강경이 생각이 나네요. 금강경에 보시면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머무르는 곳이 없이 마음을 내어라 라는 말은 집착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내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머무르는 마음이 없이 내가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500만 원이 생겨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500만 원이 필요해 하고도 각종 잡념이 따라 붙습니다. 안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지만 안 생길 것 같아.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500만 원 하고 기도를 하죠. 그렇게 열심히 계속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내가 그만큼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게 안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집착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욕망, 두려움, 집착 이런 마음을 내었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현실이 창조됩니다. 내가 계속 욕망하고 두려워하는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 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붙지 않았다면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딸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잡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금 욕망인가 아니면 필요인가 내가 지금 에고 상태인가 참나 상태인가 이걸 잘 구분을 못합니다. 에고 상태에서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 소망을 품는다면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참나 상태, 평온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높은 에너지의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무엇을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 수십만 번 생각을 일으키는데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이 현실을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현실이 그대로 창조됩니다. 두려움, 분노, 증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나도 모르게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그런 마음에 쓸려 다닌다. 그러면 내 주변의 현실이 다 그런 것들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내 잡념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원하는 것만 열심히 원해서 그것을 끌어당긴다? 그건 아니거든요. 끌어당김을 하려면 정화가 먼저입니다. 무의식을 정화하고 마음이 맑아진 다음에야 원하는 대로 창조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끌어당김, 시크릿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책도 그런 책이 잘 팔리고 유튜브도 그런 영상이 조회수가 높은데요. 반면에 마음 공부를 하자, 마음을 정화하자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관심이 적은 편이에요. 끌어당김을 하려면 마음 공부가 돼야 돼요. 마음이 평온해진 상태에 돼야 제대로 끌어당김이 되는 거죠. 반면에 마음 공부에 치중하는 분들은 끌어당김, 시크릿 이런 거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인정합니다. 시크릿을 보고 오더라도 마음 공부에 관심이 가서 다 같이 공부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를 창조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 공부하고 도 닦는 일에 너무 치중하고 세상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그렇게 살면 상관없지만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결국엔 노후에 내 아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다면 이 물질적인 부분에는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집착은 하지 않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원한다.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 그에 맞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가진 사람, 에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에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신을 욕할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에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오래 기도해요. 그거를 성경에서 중언부언이라고 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늘에 있는 하느님이 다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 말하는데요. 하느님, 내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이것을 1시간 동안 한다고 하느님이 들어주나요? 그건 아니죠.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잠깐 1초만 생각을 해도 평온한 마음에서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실버버치의 책에서도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에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종교로 친다면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놓고도 과연 하느님이 이걸 들어주실까? 안 될 것 같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떠오르는 거죠. 반면에 에고 상태가 아니고 평온한 참나 상태에서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더라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잠깐 생각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든지 안 되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것은 신의 뜻일 것이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주어질 것이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는 나에게 딱 맞는 공부가 주어지고 나에게 딱 맞는 것들이 주어지고 있다. 내가 물질적인 것을 원할 때 신이 나에게 이것을 허용한다면 주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니까 너무 인격적인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인격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또 비인격적으로 우주의 힘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우주가 돕는 사람, 신이 돕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이 신과 비슷한 레벨로 맞춰줘야 돼요. 기독교인인 분이 영과 신은 다르다. 인간의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제 채널은 종교가 아니고 영성 채널이고요. 영성 분야에서는 인간의 영이 이 전체 우주, 신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주 만물, 모든 영적인 존재에 있는 의식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 말고도 모든 존재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 동물, 광물도 의식이 있고 인간 위로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수준이 높은 영들, 천사에서 인간, 동물, 식물, 광물에 이르기까지 진화의 정도는 다 다르다고 하지만 그 근본, 소재, 머티리얼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소재가 동등한 에너지, 동등한 신성이고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면에 영적인 시각이 개발되지 않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본래는 영이 근본이고 우리의 정신이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가장 핵심 개념은 우리의 의식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충분한 돈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관념 자체가 돈이 부족한 상태를 계속 창조하고 있고요. 나는 지금 충분한 돈이 있어. 정말 감사하다. 이런 관념이 더 많은 풍요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978년생인데 제가 자라날 때도 산업화 시대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보화 시대를 거쳐와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됐는데요. 산업화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번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아빠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은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 이것도 수익이 됩니다. 사람이 꼭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만이 아니고 금융소득, 투자소득,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득도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화했는데 옛날에 교육받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죠. 돈이라는 건 정말 벌기가 힘들어. 내가 1시간에 10,000원 시급을 받을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돈을 벌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이 사회가 그만큼 변화해온 것이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건 뭐냐면 우리의 정신으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닦아가고 정신력을 바르게 쓴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어요. 의식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나의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해 가고 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바깥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이 아니고요. 내가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고 기쁘다. 그럼 그 사람의 삶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정신과 물질, 내면과 외면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경제적으로 힘들지? 나는 왜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깥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바꿔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면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그게 다 내 잘못이야? 저 사람들도 잘못이지.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내면의 원인이 있다는 것은 내 잘못이야 하고 죄책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요.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 하더라도 그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감정, 생각과 분리된 바라보는 관찰자로서의 나, 통찰하는 나를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할 때 그것이 욕망인지 필요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뭘 덜 가지고 있어. 이런 결핍감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은 이것을 욕망, 욕심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내가 누구인지 내면의 진정한 나를 찾게 된다면 영적인 충족감을 느끼고 내가 부족하다, 난 뭐가 더 필요해 이런 느낌이 없어집니다.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 나는 그냥 지금이 좋다.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좋고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해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소망을 내거나 기도를 하는 것에도 잡다한 마음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을 제발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아, 이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겠구나 하고 무언가를 원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족하게 느끼고 난 이것밖에 못할 거야.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하면 부모가 도와줘야 그걸 가지고 또 돈을 벌 수 있지.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나도 가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데 내가 종잣돈 언제 모으지? 나는 원래 가난하니까 못할 거야. 그런 패배적인 생각을 따를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상상하고 떠올리세요. 그것을 따라가세요. 소망을 품고 끌어당김을 한다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물질적인 창조를 일으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질적인 창조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밝아지고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삶의 방향으로 가고 지구가 좀 더 정화되고 이런 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정화되고 내면의 진정한 나, 참나가 살아난다면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명료하게 보입니다. 에고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걸 몰라요. 그냥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음식도 많이 먹고 싶다. 더 많이 사랑받고 싶다. 더 많은 스킨십을 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욕망에 휘둘리며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참나 상태에 간다면 이런 관념들이 싹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시각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구나, 무엇을 할 필요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물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참나의 상태는 잡념이 없어요. 가만히 명상하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 상태에서는 갈망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흘러가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 창조가 됩니다. 끌어당김을 하시려면 내가 지금 에고 상태인지 참나 상태인지 그것부터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욕망이 들끓는 상태로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고 평온한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그 마음 상태에 맞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온한 마음을 어떻게 얻는가? 그것은 매 순간 잡념을 알아차리고 보내주고 그걸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보내주고 이걸 매일 매 순간 하셔야 합니다. 잠재의식을 얼마나 닦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맑은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끌어당김 능력도 점차 향상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